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군을 떼어내니라. 아멘. 이 시간 장신구를 떼고 믿음으로 승부하자라는 제목으로 노시정 목사님이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좋으시죠? 예, 아까 찬양할 때 보니까 남강교회가 흥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죠? 아주 정말 예수님을 좋아하셔서 찬양하시는 것 같았는데 앞뒤 자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걸어온 당신이 꽃처럼 아름답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 아멘. 아멘.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조금 전에 아주 귀한 찬양을 하였는데 오늘날 모든 세대가 참 살아가기가 힘들지만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과거와 다르게 많이 힘들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찬양을 아주 잘 하였는데 세상의 파도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남강의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 번 더 격려와 위로의 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든 때에 믿음으로 살아내줘서 감사하고 또한 여러분들 찬양했던 것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남강의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삶은 달걀이 아니라 삶은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삶이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전도서 3장 말씀에 보면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그 말씀을 전적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도 청년의 때를 돌아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내 모습만 생각하면 나의 인생만 생각하면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했고 두려움이 가득한 그러한 청년의 때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이 삶이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이 선물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청년의 때에 두려워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청년의 때에 두려워했던 것은 앞으로 삶을 살아갈 때 가난하게 될까봐 가난해질까봐 두려웠던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했을 때 실패할까봐 그 실패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이 삶이 선물인지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환경만, 제 처지만 생각하고 불평하고 불만이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는 이건희가 아니었을까? 왜 나는 이렇게밖에 못 사는 걸까? 뭐 그런 생각들로 아무튼 불만이 가득했고 불편이 가득했고 한편으로는 그 실패에 대한 그 두려움이 가득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청년들과 대화를 해보면 오늘날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와 비슷한 그런 삶의 자리들을 살아가고 있고 살아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저보다 더 힘든 그런 시대와 세월을 이겨내고 있고 견뎌내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그 어느 때보다 그 어느 세대보다 열심히 해보고 열심히 준비하지만 오늘날 어디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서 어디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그 출입구가 너무 좁아서 나는 열심히 하는데 그 출입구가 너무 좁아서 잘 안 되고 실패하는 경우들이 오늘날 우리 청년들에게 많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열심히 하는데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않아서 기회가 없어서 어떤 것을 쉽게 도전하고 싶어도 도전하지 못하고 그냥 하기 전부터 실패에 대한 어차피 안 될 거야 라는 그런 생각에 그런 두려운 마음에 그 실패에 대한 그런 두려운 마음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오늘날의 그 모습이 오늘 우리 청년들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청년들이 힘들어하고 실패에 대해 두려워하는 이유가 개인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더 큰 이유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오늘날 우리 청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많이 힘들고 또한 실제로 그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 청년들이 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두려워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점을 우리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한병철이라는 철학자가 아주 냉철하게 잘 지적했죠. 한병철이라는 철학자가 피로사회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각 시대마다 고유의 질병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농경사회에는 농경사회에 대한 고유의 질병이 있다는 거예요. 농경사회의 질병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그렇게 얻게 된 몸이 아픈 그런 질병들을 얻을 수 있겠죠. 그리고 산업사회가 되었을 때는 또 산업사회에 대한 그런 질병들이 있다는 거예요. 산업재해라든지 또한 일을 하면서 다치는 그런 질병들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한병철이라는 사람이 피로사회라는 책에서 오늘날 현대사회에 질병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현대사회의 질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책에 답이 있습니다. 현대사회의 질병은 피로라는 거예요. 피로. 이 책이 나온 지가 오래되었는데 오늘날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피로에 찌들려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전에 여러분 아주 유명했던 CF가 있었죠. 축구선수였던 차두리 선수가 나와서 CF 찍었던 게 뭐죠? 간 때문이야, 피곤한 간 때문이야, 우르사 CF를 찍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엄격하게 말하면 간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어느 때보다 피곤하고 또한 피로에 찌들려 사는 것이 아니라 이 한병철이라는 이 사람은 그 피로사회라는 책에서 오늘날 사회 구조가 사회가 돌아가는 이 시스템이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고 필요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한 주 동안 열심히 삶을 살아가시다가 주일날 예배드리러 와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셨지만 어때요? 피곤한 사회 속에서 살다 보니 주일날 교회 와서도 예배드리다가 주무시기도 하시잖아요. 그죠?
아무튼 이 한병철이라는 사람은 오늘날 현대사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질병이 피로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피로사회가 가져다주는 주요한 특징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특징들이 오늘날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 책을 읽고 3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피로사회의 특징은 첫째로 성과사회라는 거예요. 성과주의. 그러니까 모든 것이 성과로 어떤 한 인간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만큼의 결과를 만들어냈느냐, 얼마만큼 수익을 올렸느냐, 저 사람과 비교해서 경쟁해서 얼마나 대단한 업적을 남겼느냐, 얼마나 일을 잘하느냐로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성과주의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비교되고 그 경쟁하는 사회 속에서 피곤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피곤하고 정신적으로 피곤하고 또한 정신과 마음이 피곤하니까 삶이 행복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성과주의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상대방을 짓밟아야 내가 성공할 수 있고, 상대방을 이겨야 내가 앞서갈 수 있고, 상대방보다 더 잘해야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냥 존재 자체로, 그냥 출근하는 것만으로 그냥 스트레스를 받고 피곤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심각한 것은 성과사회가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시키는 보이지 않는 폭력을 낳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폭력을 낳기 때문에 그것이 심각하다는 거죠. 성과주의는 비교와 경쟁이라는 거대한 사회 흐름 속에서 한 인격체를 짓밟고 한 인간을 무기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또한 이 피로사회의 중요한 2번째 특징은 사람을 불안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 정도는 할 줄 알아야지.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너 아직도 이것도 못해? 이 정도는 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지. 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지. 이 정도의 능력은 있어야지 라는 인식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없으면, 그것이 안 되면 마치 패배자처럼, 패배한 사람처럼, 실패한 사람처럼 사람들을 규정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 청년들 마음의 평정을 잃고 그냥 다른 사람들, 친구들은 다 이런 거 하고 있는데 나는 그것을 안 하고 있으면 어때요? 불안해요. 맞아요, 불안해요. 우리 청년들의 심리가 이래요. 다른 친구들은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여기도 다니고 저것도 한다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불안해요. 저 친구한테 질 것 같아요. 사회에서 뒤처질 것 같아요. 낙오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불안하게 만들어서 그냥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는데 사람의 마음을 바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고 실질적으로 뭘 집중해서 하는 건 없는데 그냥 바빠요. 그래서 뭘 하자 그러면 나 지금 바쁜데. 네, 청년들 웃고 있는데 마치 아무것도 하는 것 없는데 그냥 불안하기 때문에 바빠요. 그래서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에 평강이 깨어지고 또한 그 불안함 때문에 또한 스스로를 자책하고 나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 심지어 죄책감을 가지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날 사회가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피로사회의 마지막 3번째 특징은 사람을 우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현대사회 속에서 경쟁과 비교의 구도 속에서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해도 안 된다는 생각을 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페이스북이나, 그렇죠, 요즘 우리 청년들 인스타그램, SNS를 통해서 다른 친구들이 어떻게 사는지 다 보잖아요. 그죠? 다른 친구들이 뭘 하는지, 어디에 갔는지, 어떤 맛집에 갔는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비교하죠. 그래서 스스로 우울해지게 만든다는 거죠. 스스로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나 그 대상과 비교했을 때 내가 많이 뒤처져 있구나, 나는 저 친구를 쫓아갈 수 없구나, 따라갈 수 없구나 라고 그렇게 비교하고 스스로 우울해진다는 거예요. 스스로 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피로사회가 주는 병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자체로도 피곤하게 사람을 만든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일로 인하여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왜 이 땅 가운데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고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는 현대사회의 질병인 피로사회의 특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몇 가지를 권면합니다. 삶의 가치를 찾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 자신이 되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사색적 삶으로 그 가치를 찾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색적 삶으로 그 가치를 찾아야 한다.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누구인지 사색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나게 되었는지 사색하면서 고민하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비교와 경쟁으로 인간의 가치와 인간의 본연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색적 삶으로 그 가치를 찾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보다 더 뛰어날 때, 내가 어떤 대단한 업적을 만들었을 때 인간의 본연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왜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지 사색적 삶으로 그 가치를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신앙적으로 바꾸어 봤습니다. 삶의 가치를 회복하고 나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색적 삶으로 그 가치를 찾으라고 했던 이 저자의 이야기를 신앙적으로 바꾸면 묵상하는 삶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본연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을 묵상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해야 되죠. 실패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환경에 빠져서 그 환경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고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신 그 본연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 자신의 인생을 찾기 위해, 삶의 가치를 찾기 위해,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살기 위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먼저 회복해야 하는데, 그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해야 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문제가 오늘날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구약에 나오는 야곱의 후손들은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언약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언약의 백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에서 400년간 살면서, 때로는 노예로 오랜 세월을 살면서 자신의 그 정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집트 문화에 빠져서 이집트 문화에 물들어서 노예로 생활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들이 너무나도 길었기 때문에 탄식하며 신음하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들의 탄식과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죠. 아마도 생각을 해보면 당시 이집트에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세상에 대한 설렘보다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이 더 컸을 것이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막상 출애굽을 했을 때 이집트를 떠나서 살 수 있을까? 그런 염려와 걱정을 했을 것입니다. 혹여나 다른 지역에서 살다가 이 대구 땅으로 이사 오셔서 살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마 그때를 생각해 보면 처음 오래도록 살고 있는 곳을 떠나서 다른 곳에,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곳에 산다는 것은 설렘보다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을 가져다 주죠. 그래서 그들은 염려하고 걱정했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어떻습니까?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만났습니까? 홍해를 만나게 되죠. 건너갈 수 없는 홍해, 정말 막힌 담과도 같은 그런 홍해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얼마나 두려웠고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모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택을 받고 출애굽하였는데 그들이 만났던 것이 홍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그들이 홍해를 만나고 있을 때 뒤에서는 이집트 군사들이 병거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괜히 출애굽했나, 괜히 모세의 말 듣고 나왔나라고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냥 이집트 사람들처럼 살 걸 그랬나? 이집트에서 노예로 생활했지만 먹을 것을 다 주었기 때문에 그 생활도 괜찮았는데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두려움과 불안은 현대사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간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홍해를 무사히 건너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심으로 길을 내셔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홍해를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착했던 곳이 시내산이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셨죠. 그런데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그런 생각보다 모세가 더 시내산 안에서 오래 있음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자, 모세가 빨리 내려오지 않자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합니다.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요구하게 됩니까? 아론에게 찾아가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그러자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 위해서 신을 만들어 줄 터이니 가지고 오라고 한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33장 그 앞장 32장 2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과 불안으로 인해서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그 아론에게 이야기했을 때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져오라고 한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너희의 아내와 자녀들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 가져오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론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고리, 너희 아내와 그리고 너희 자녀들이 달고 있는 금고리를 가지고 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론은 왜 자녀들과 여자들에게 있던 그 금고리를 빼어서 가지고 오라고 했을까요? 오늘날로 지금으로 말하면 금고리는 귀고리, 액세서리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왜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자들과 자녀들에게 있는 그 금고리를 빼어서 가지고 오라고 했을까요? 당시에는 이 금고리가 그냥 멋을 내기 위해서 이쁘게 보이기 위해서 착용했던 액세서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당시에 이집트에서 이집트 문화 속에서 이집트에서는 이 금고리들, 고리들이 무엇이었냐면 부적이었습니다. 부적. 단순하게 이쁘게 보이려고,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자기를 꾸미기 위해서 금고리를 했던 게 아니라 부적으로 금고리를 했던 거예요. 혹시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사진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예, 2300년 전에 발견된 미라입니다. 2300년 전에 미라를 발견해서 CT 촬영을 했더니 온몸에 지금 하얗게 보이는 게 뭐가 막 많이
붙어져 있죠. 이게 바로 부적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집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집트의 그 삶의 양식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저희 어릴 때 기억에도 옛날에, 아주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돌아가셨을 때 그 관에 부적도 붙이기도 했고 관 안에 부적을 넣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당시에 이 이집트의 그 문화가 이렇게 수많은 부적들을 몸에 달고 생활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라에게도 그 생활 방식이 그대로 적용되어서 이 미라한테도 이 부적을 많이 달아두게 되었던 거죠. 40여 개의 부적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이집트 사람들이 얼마나 생활하면서 두려워했는지 불안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이 이집트에 살면서 이집트 문화에 빠져서 각종 신을 상징하는 부적을 착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처럼 잘 되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부적을 착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집트에서 살 때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애굽을 했다면, 출애굽했을 때 그 당시에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이런 거 필요 없어 하고 다 떼고, 몸에서 다 떼고 나왔어야 마땅하죠. 내가 이집트 살 때는 이집트 사람들처럼 몸에 부적을 붙이고 살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아서 이제 이집트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이니, 광야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니 이 부적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 몸에 붙어있던 부적을 다 떼고 나왔어야 했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면서 몸에 붙이고 있었던, 몸에 달고 있었던 그 부적들을 떼지 못했던 거예요. 광야에서 보호받기 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르니까 성공해야 되고 잘 살아야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잘 돼야 하니까 그 부적을 떼지 못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지키며 출애굽했을 당시에는 그 모든 것들을 떼고 나와야 했지만, 그것을 떼지 못하고 그대로 그 부적을 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출애굽하면서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집트에서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본연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고 그것을 회복하지 못하고 금고리와 부족을 한 채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우리 청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잘 되기 위해서, 비교와 경쟁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성공하기 위해서, 그 비교와 경쟁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앞서기 위해서 세상의 방식을 따르고 있진 않습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몸에 그 부적을 달고 있었던 것처럼, 부적을 통해서 자기를 지키고 성공하기를 원했고 잘 되기를 원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의 방식대로 내 몸에 자격증을 많이 달려고 하지 않습니까? 더 좋은 스펙을 달기 위해서 더 좋은 스펙을 달고 살아야 성공할 수 있고 그 스펙이 나를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많은 인맥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많은 인맥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고 잘 될 수 있고 이 땅에서 다른 사람보다 앞서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혹여나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나를 성공하게 해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지켜주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부적을 달고 있는 것처럼, 야 자격증 따야지, 야 더 좋은 스펙 쌓아야지, 좋은 대학 가야지 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도 아닌데 제가 열을 내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 불안감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출애굽하면서도 그 금고리를 떼지 못하고 부적을 달고 나왔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무엇인가가 있어야 하고, 많은 자격증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더 필요하고, 그리고 좋은 스펙이 있어야 하고, 좋은 대학에 나와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고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좋은 스펙이 없어서 좋은 대학을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포기하고 인생을 살고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를 우리를 인도하는 신으로 찬양하며 신나며 뛰놀고 있을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아 내려오던 모세가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것이 우리를 인도하는 우리의 신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 돌판을 던져서 깨트리게 되죠.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33장 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을 떠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시내산을 떠나 다시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십시오. 5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함께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광야의 여정을 시작하라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장신구를 떼어내라. 왜요? 장신구가 그냥 액세서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장신구를 떼어내라는 것은 그 장신구가 너희들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니까 그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장신구를 떼어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5절 말씀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장신구를 떼어내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하겠노라. 여러분, 이 5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하겠노라 라는 이 말은 내가 무엇이든지 알아서 해주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너희들이 장신구를 떼어내면 그러면 내가 무엇이든지 이제는 알아서 해주시겠다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에서 장신구, 즉 부적을 떼어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살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알아서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의를 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의 파도로 인하여서 두렵고 염려가 되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먼저 찾을 것이 아니라 장신구를 떼어내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나기 전에 장신구를 떼어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가 혹 장신구를 얻기 위해서 바쁘기 때문에 하루하루의 삶이 쉽지 않은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경쟁과 비교 사회 속에서 우리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때로는 우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인도해주고 나를 성공시켜주고 나를 잘되게 해줄 그 장신구를 우리가 찾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청년들이 열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장신구를 하나라도 더 얻기 위해서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장신구 저런 장신구를 통해서 나를 이쁘게 보여야만, 사람들이 나를 잘 봐주고 나 이런 장신구 저런 장신구로 내가 그것을 착용하고 내가 그것을 얻어야만 내 몸값이 올라가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준다고 생각해서 그 장신구를 하나라도 더 얻기 위해서 바쁘지 않습니까? 그 장신구를 하나라도 더 얻기 위해서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하나님인 내가 알아서 해 주리라.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하나님인 내가 알아서 다 해주리라.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오늘날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장신구가 아닙니다. 화려한 스펙이나 자격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장신구가 아니라 세상의 장신구를 떼어내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남강의 모든 청년들과 우리 남강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 장신구를 떼어내고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승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알아서 다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장신구를 떼어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승부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남강의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남강교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가 계셔서 남강교회를 세워주시고 또한 복음을 들고 이 지역사회를 잘 섬기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청년구 헌신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간절히 바라옵고나옵기는 귀한 시절 우리 귀한 청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장신구를 떼어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몸으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남강의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남강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